오늘 저희가 6장을 읽었는데요. 이 6장 말씀이 좀 생소합니까? 아니면 익숙합니까? 어찌 보면 생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주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보면 12절에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기 싹이라 그랬지만 옛날 번역에는 순이라고 했습니다. 순. 그래서 CCC 가면 대학생 선교회 가면 순장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순장. 그러니까 이 순이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순을 따라서 이런 순장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 순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이제 가정교회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발전되면서 유행하면서 이제 목장 모임 뭐 이러잖아요. 저는 이제 옛날에는 저는 그 중고등부 전수할 때는 저희 구역은 그냥 마디라고 했습니다. 뼈 마디가 있잖아요. 교회가 이제 마디가 형성돼서 이루어졌다 해서 마디라 그랬는데, 마디장 그랬는데, 이 본문에 이제 순장, 이것은 아주 이 말씀에서 나온 것이고 또 이 순이란 말이 또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스가랴에서 8째 한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한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대관식에 관한 이야기인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여호수아는 그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동명이인의 여호수아입니다. 이름이 같습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라는 것이 사실은 신약식의 이름으로 바꾸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그 히브리식 발음의 여호수아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 할 때 여호수아 이름과 같은 그 발음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8번째 환상 이야기와 여호수아의 대관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여기 이제 구리산이 나옵니다. 구리산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함을 상징하는데, 그 구리산에서부터 네 개의 말이 나오죠. 예? 여기 병거가 나오는데 붉은 말, 검은 말, 흰말, 얼룩말, 이것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구리산부터 발산해 가지고 쭉 나가서 점점 퍼지는, 온 땅으로 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은 퍼지는 곳에 있어요. 그 퍼지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그것이 점점 퍼져서 그 퍼짐이 온 세상으로 퍼지면서 하나님의 그 의미가, 그런 의도가 점점 이렇게 퍼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퍼지는 이야기들을, 이 4개 말을 그냥 그 당시 어떤 시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했냐면, 지금 이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렇게 옮기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고레스 왕 때부터 페르시아 왕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왔다 해서 출바벨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애굽으로 나올 땐 출애굽 그러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땐 출바벨론. 그럼 실제 바벨론 왕이 보낸 게 아니고 페르시아 왕 때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은 뭐고 페르시아는 뭐냐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했으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이 힘이 약해지면서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지배하게 됐죠. 그래서 지배하던 시대가 페르시아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출 바벨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시대의 흐름을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페르시아는 누구에게 망해요? 그리스에게 망하죠. 그리스. 그리스가 누구에게 물려주냐면 로마에게 물려주죠. 그래서 이게 네 마리 말은 여기 보면 이 첫 번째 말은 북쪽을 향한다. 그러니까 북쪽을 향한 바벨론을 의미하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그 해석도 뭐 무리한 해석은 아닌데 실제로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 의도가 점점 퍼져나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8번째 한상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는 좀 한상 이야기가 끝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왕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왕의 면류관을 받는데 이 면류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것인데 그 오심이 완전 자라기까지는 뭐가 나요? 순이 자라는 거죠. 순이. 그래서 이제 순이라는 것이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스가랴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방해가 돼서 건축을 못하고 있다가 2년 후에 스룹바벨 때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5번째 한상 때는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포르타 돌아왔으니까 나라 자체는 왕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 안에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총독. 그 총독이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총독일 때 이전 성전이 지어지죠.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나라를 찾은 신앙을 찾은 그런 모습으로 인식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짓는 그 성전을 좀 크게 확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너희 안에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가 아니라 점점 그 성전이 만방에 퍼지고 그 퍼지는 그 아주 온전한 성전 그 성전이 올 것이다. 그 성전이 오는 것이 지금 자라기 시작한다. 그래서 순이라고 말하고 새로운 번역은 사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언제 완성되느냐? 그리스도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우리라기보다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보이는 성전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에게 보이는 성전이 다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다.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은 지금 앞으로 올 것인데 그 성전을 해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라고 있는 그 성전이 올 그 성전을 지금 너희들이 인식하는 그 성전의 개념은 건축물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성전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성전 하니까 자꾸만 성전 그 건축이 마치 성전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본질을 이루고 있는 형성되는 하나의 외형적인 건물은 있지만 또 그것이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전의 본질은 아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어떤 형태로서의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하지만 인간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가시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실제는 그것은 상징성에 있는 것이지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은 구약에 말하는 성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면 결국은 그 안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 진짜 온전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일 것은 오실 메시아일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그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대관식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대관식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관을 씌우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자, 이것은 뭐 너무 뻔한 적용일 수 있는데요. 오늘도 똑같이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가? 그러니까 절대 건물이 주인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옛날 분들이 용어 선정은 더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 간다 그러지 않고 어디 간다 그랬죠? 예배당에 간다.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당. 그렇죠? 실제로 여기는 예배당이죠. 예배 드리는 장소죠. 그러니까 옛날에 용어는 좋았는데 의식은 또 달랐어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교회 가면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강대상에 걸터 앉거나 그러면 막 해던졌어요. 이놈들아, 거룩한 성전에 와서 강이 지성소 같은 곳에 앉으면 안 되지. 피아노도 함부로 치면 안 돼. 이 거룩한 성물이죠, 성물. 피아노는 성물이고, 뭐 성전에 뭐 지성소처럼 생각했잖아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건 한데 이름은 예배당.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본질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예배당이란 말이 사실은 그 의미상은 더 맞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 그러잖아요. 삼일체.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옛날에는 성신이라서 성신. 근데 성령 하니까 거룩한 영으로 생각하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힘으로 생각하잖아요. 성령은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뭘 이렇게 던지면 받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던지면 하나님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하는 그 얘기잖아요. 충만하란 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옛날 번역은 성신, 사실은 그 번역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자꾸 영어 번역 따라가다 우리가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 그렇게 갔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건물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밝은 교회라고 하면 이 건물이 밝은 교회가 아니라 밝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밝은 교회고, 성도들의 모임은 그 안에 핵심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있고 예배는 있는데 모든 예배나 그 모든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지지 않고 인간 중심이고 자기 만족에 모여진 것이라면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진정한 교회는 항상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이나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이나 또 모이는 교제나 이 모든 것이 항상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은 저 조연 정도, 어떤 분은 엑스트라 정도 되고 항상 그냥 어떤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저희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이렇게 막 이런 목회가 중요하다고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가끔 제가 좀 찬물을 끼얹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목회가 절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 목회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수단인데 목회 그 자체가 목표가 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저 엑스트라로 간다 그러면 우리의 본질은 멀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 예배의 중심, 사역의 중심, 공동체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시고 항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스가랴의 성전을 중시하는 그때 8번째 환상을 통해서 구리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쭉 펼쳐지는 그것이 전 세계
그리스도가 중심이신 보이지 않는 그 교회 확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진정한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안에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신앙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